사랑하는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자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바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한 귀한 성도인의 삶 가운데 오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는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 원하며 우리가 한 마음을 당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예배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길 원하고 주님의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들을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감람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뭐하기 시작했냐, 본격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날 밤이 어떤 밤인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잡히시기 그 전날 바로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 하였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로서 준비한 것은 십자가 사역을 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제자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근심하여 기도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2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만찬을 하고 그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졸았다, 그 무엇보다 피곤하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냥 단순히 졸았다 피곤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부터 제자들은요 굉장한 피곤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시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만찬 때까지 한 3일 동안 4일 동안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거의 졸지도 자지도 못하고 뭡니까 예수님을 옆에서 서포트해 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그 찾아온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방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찾았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시아우시하고 움직이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그 가운데서 또한 마지막 만찬까지 먹은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배는 부르고 밤은 깊었고 그리고 피곤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피곤만 갑자기 몰려올 뿐만 아니라 감람산까지 올라오니까 다른 사람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그 제자들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날씨도 춥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포근한 날씨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이 올라간 가운데 잠을 안 자는 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잠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것도 있었고 배는 꽉 차 있고 더 나아가서 뭐 하느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앉아있다가 졸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 부분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감람산 올라가 전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지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이루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힘있게 또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성경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소리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더 크게. 뭐랄까,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충성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충성 맹세를 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나서 배는 부르고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졸음은 밀려오고 피로가 밀려오니 그것을 이길 사람이 없어서 다 그 자리에 잠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구하여 얘기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죠.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많은 것을 말한 게 아니라요 1시간 정도라도 나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니?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십자가 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다 자고 있고 예배에 집중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하느냐, 이들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텐데 이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분명히 시험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보고 계시니 마음에 괴롭고 힘든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너가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힘든 것보다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뭐합니까?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한시도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요, 마귀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아시니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을 기도하시느냐? 성경 말합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도 아세요. 그들 피곤한 거.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나아가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40절에 말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 말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정말 목자같이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 모두가 두려움에 속하여 도망가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는 담대한데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그들의 가운데 무엇이 오느냐? 내 담대함이 나의 담대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온 담대함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흩어지고 말았음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모습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또한 알고 계셨음을 성경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보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뭐가 틀린가를 좀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잘못된 기도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듣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느냐?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고난의 시작을 알릴 뿐만 아니라 승리의 선포를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요, 육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응답받는 것을 간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받았다는 그 응답받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은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축복된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우리는 간증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끝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사울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은 뭐 하기 시작했냐? 왕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뭐 하시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걸 통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왕이 너희가 무엇이 필요하냐? 왕은 우리 왕왕이 되시고 왕군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는데 너희가 어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우깁니다. 그리고 원한다고 구하고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섰습니까? 바로 섰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이 모든 것을 주장했을 때 결국은 왕적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왕이 멀리했을 때 하나님을 멀리했고 백성들도 왕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들의 기도의 끝은 좋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우긴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은 어떤 기도를 좋아하느냐면요, 야곱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야곱은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냐? 매달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학생들을 보면 매달려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잡아 당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나무를 몇 그루를 뽑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요. 그 정도로 매달려야 응답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이 야곱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느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누구랑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승리했다는 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다치셨습니다. 항상 뭐 하느냐? 응답받고 나서 교만하고 응답받고 나서 자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 민족은 목이 고든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그 목을 항상 뭐 하셨을 때 치셨을 때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사사기 보면 이게 반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간절히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줘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더니 다시 뭡니까? 목이 고다지고 교만해지고 고만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방을 통해서 또 치세요. 그럼 뭐 하느냐? 또 야구같이 막 달려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계속 반복적인 그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어맞아야 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매달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 이것을 또한 기도의 바른 자세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이 모습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가에도요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는 지정형 기도예요.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그냥 시간을 정해요. 그리고 이때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던져놓는 지정형 기도. 어떤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저는 일할 겁니다. 거래형 기도. 기도를 거래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내가 일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안 해주시면 나 주님을 떠날 겁니다. 협박형 기도.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나 떠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예배 안 드릴 겁니다. 나 예배 안 드리는 거 원하세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협박형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때 많이 있냐면 수능시험 볼 때 우리 아이 제발 합격만 해주신다면 내가 다른 거 주님 절대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런 거 반복이죠.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냐? 구걸형 기도. 하나님 내가 구걸합니다 하는 것처럼 구걸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안 놓아드립니다. 내가 죽던지 하나님이 들어주신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아나무인격 찐득이형 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탕자가 그렇게 기도하죠. 탕자가 아나무인입니다. 자기 것 좀 달라고. 그리고 찐득이처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이거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얼마나 떼어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야곱의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매달리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얻으려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각종 거래, 각종 협박, 각종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가 거래가 아니거든요. 주님 내가 왔사오니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주의 전에 섬겼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구걸하는 모양을 볼 때가 있어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요 기복을 기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찐득이형이나 거래형이나 협박형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용들이 다 복입니다. 어떤 복이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야베스의 기도도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복을 강조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것이 축복인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구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삼강적인 것에 대한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협박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나 협박이나 찐득역으로 붙어들이는 모든 것이 무엇에 있느냐? 그들의 고백 자체의 기반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로 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해서 드리는 거지요. 기도는 누구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기 위해서는요, 기복이라는 것도 내려놔야 되지만 또 하나 뭘 내려놔야 되냐? 고집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이런 분 있잖아요. 시험 들면 뭐 하느냐? 나 교회 안 나온다고. 이 고집형 기도입니다. 고집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복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협박과 거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그냥 예배 자체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자체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잡는 기도였습니다. 근심 중에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인간의 갈등까지도 내려놓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육신의 인성과 그리고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육신에 대한 유혹이 오지 않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옆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예수님께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뭘 유혹하기 시작하느냐? 너 배고프지? 돌이 돼서 떡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 발이 바닥에 안 닿도록 너를 건질 것이다. 그리고 내게 절을 하라. 그럼 천하 만국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너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혹의 내용이요, 단순히 먹고 그리고 단순히 성전에 떨어진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 세 가지 시험은요, 무엇에 대한 시험이냐? 세상 왕이 갖춰야 될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겁니다. 왕은요,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경제를 일단 책임져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왜냐? 예수님 곁에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많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 말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뭐합니까? 아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더니 이상한 얘기한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신 메시지를 우리는 합니다. 성전에 떨어져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들이 와서 부추겨 줄 겁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왕은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뭡니까? 건지고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라고 한다면, 성전 꼭대기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늘에서 인정한 왕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삽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이 당신을 알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잡아줄 거고 네가 선포하는 메시지마다 다른 사람이 들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왕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력을 갖는 것, 세상의 왕의 조건들에 대해서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하나님만 섬기고 무엇하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내치셨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서륙이 아니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으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고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신다, 죽으신다는 그 얘기에 뭐라고 하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희가 구합니다. 일어났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대로다. 그러면서 얘기한 얘기가 이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복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것만 생각했어요. 세상의 왕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을 쫓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왕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지요. 왕이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당하고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이 죽었다 하여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떠나지요. 예수님은요,
육신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나라는 여기 있는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동행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꺾어야 되느냐? 고집부터 꺾으셔야 돼요. 기복적인 것과 고집 있던 이 마음부터 꺾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야곱처럼 언제까지 매달리는 기도, 주님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나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나 성가대도 안 쓸 겁니다. 나 찬양도 안 할 겁니다. 나 기도도 안 할 겁니다. 봉사도 안 할 겁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주님 응답 안 해주시면, 내 아들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내 딸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나 치료 안 해주시면 주님 안 계시는 걸로 알고 난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습들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항상 고백하는 것이 거래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성경을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장 성공적인 기도의 모델입니다. 성경의 구약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제가 보니까 모세예요. 모세같이 기도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신약에서 찾아보면 누가 있느냐?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기도의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바울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하느냐? 그가 평생의 소원이 뭐냐? 가나안 땅 밟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 좀 밟게 해달라고 반복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을 넘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정하게 거절하시되 신명기 3장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예 기도하지 말래요. 가나안 땅 밟게 해달라는 기도조차도 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가나안 땅을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밟을 자격은 누가 있어요? 저는 보기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빼면 없는 것 같아요. 모세는 충분히 가나안 땅을 밟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라느냐? 하나님은 너 가나안 땅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바라보고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내게로 나오라고 하면서 신명기 말씀이 끝이 납니다. 바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질이라고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했는데 요즘에 근래에 나온 이제 성경적으로 복음주의에서는 뭐라냐? 간질로 봅니다. 왜 간질이라고 보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는요 완전히 치료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치료될 때 우리가 1.5, 1.5가 정상이라고 하면 0.3, 0.3으로 치료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주실 때는 확실히 선명하게 보이도록 치료하십니다. 근데 간질이라는 걸 병이 나는 게 그래요. 간질은요 육체가 피로하거나 굉장한 탄압과 핍박과 고통을 느꼈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쉽게 말하면 돌로 얼마나 맞아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의 몸에 성한 데도 없지만 그 머리나 이런 데로 두통을 받고 그 돌로 맞았으면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느냐? 몸이 항상 피곤한 상태고 몸이 항상 완전히 매와 각종 뭐합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 몸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경기를 일으키고 토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모습을 봤어도 그 정도 얻어맞고 그 정도 고난을 겪으면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고문을 당했을 때 고문을 당하고 나서 고문 당하고 나오면 뭐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냥 그 다음에 막 움직이면서 건강하느냐? 아닙니다. 고문당하신 일제시대에 고문당하신 분들이 지금도 뭐합니까? 그 병을 안고 가요. 그러니까 몸에 다 완전히 그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육체의 가시 정기하는 것만이라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귀신 나가는 거랑요 경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막 거품을 몰고 막 쓰러져서 바글바글 떠는 모습이 뭐하고 똑같냐?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떠나는 모습이나 경기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이나. 성경에 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하면 나는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다.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손수건만으로 벽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육체의 가시가 제거가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신의 소원이 가시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는 뭐하느냐 구하지 말라 그러기도 그리고 바울에게 뭐하느냐 그 은혜가 족하다 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3번씩이나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었다 원하시면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잔을 옮기기 원하셨지만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분 다 공통적인 것은 자신의 요구했던 그 기도에 응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된 것이냐? 아닙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뭘 깨달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진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뭔 얘기하냐면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몸에 간질 증세가 나타나고 몸이 떠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은혜가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이것이 뭐가 되느냐 많은 사람에게 강력한 은혜요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니까 깨닫게 됩니다. 그가 천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육체의 가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가시가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녀가 육체의 가시라고 해서 내치시겠어요? 아니요. 가시를 안고 가는 거죠. 그 가시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고 가는 겁니다. 남편이 가십니다. 그래서 가시라고 해서 내치시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안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삶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많이 나오지만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모세야, 저 가나안 땅 보이니? 네, 가나안 땅은 보기는 하셨으니 보입니다. 가나안 땅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으니? 가나안 땅 가면 하나님 젖과 꿀이 있는 땅이겠죠. 그치? 그런데 그곳엔 7 족속이 있어. 네가 가나안 땅 밟자마자 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터야. 그런데 이 천국은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뭡니까? 여기 전쟁이 없어.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네가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 바로 이곳이야. 120세의 목숨이 끊어지는 동안에 그의 영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주님의 영적인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그 건너가 만나는 땅이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입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깨달아요. 뭘 깨닫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가나안은 뭐예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함이 남이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뭘 본 사람이에요?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이요 하나님 앞에서 뭐냐 강하게 하나님 능력이 되고 나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가요. 경기하고 막 쓰러지잖아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난 천국 사람이야. 천국 백성이야. 이 육신은 후패해지고 육신은 망가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어디 가는 사람? 천국과 가까이 가는 사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는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있음을 내가 알미라.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한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세요. 그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오르상임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끝났느냐?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는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맞춰주는 그 순간에 누가 돕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와서 수송됩니다. 그때부터가 무슨 기도냐? 능력 기도입니다. 성경은 볼게요. 십자가의 기도 고린도서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인데 제가 묵독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기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내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에 일단 강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건 자신이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닙니다. 뭘 이루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었을 때,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폭발적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기도가 안 돼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 있을 겁니다. 어느 날은 말씀도 안 들려요. 어느 날은 시험 들리만 있어요. 어느 날은 괴로워요.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주파수와 하나님의 주파수가 안 맞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습니다 하면 기도에 뭐가 되겠냐? 열정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괴로웠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의 기도는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그 뜨거운 기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쏟을 때까지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2의 하나님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내려올 능력이 없느냐? 능력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잡혀준 거다. 네가 나를 잡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간 거지. 네가 날 잡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말만 하면 누구도요, 천궁천사를 보내요.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리하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하기 시작하느냐? 그 모든 십자가에 되는 그 사건들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실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핍박하는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중보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거두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 하느냐? 태양이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문헌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휘장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말하기를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라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셨어요. 오늘 저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뭐합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기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도라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러니 너희도 기도할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육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육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을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구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꾸만 기복, 육신의 고집을 피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야곱처럼 매달리면서 끈질기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먼저 기도하기 앞서 내 육신적인 여러 가지 욕심은 좀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흘리신 보혈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침묵하시고 그 고난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십자가 도를 향해서 살리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저 사람 다리 좀 흔들어 주시고 저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새벽 기도 제목 내신 거를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예배 끝나고는 꼭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남편과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해야 되는 기도 내용이 많습니다. 남편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자녀 좀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지금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도상에서 자기가 죽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이 우리가 치료받는 것, 그 고난의 그 십자가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는 말씀이 응한 기도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응하여 하셨으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기도였어요. 전 새벽에 꼭 성막형 기도를 합니다. 다른 기도보다도요, 성막형 기도를 하면 뭐 하느냐? 먼저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물주덩이에서 씻습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7조 때 성령으로 비춰주시고, 진설병의 떡과, 그리고 또한 향단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옵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두 돌판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살리는 들을 감당하게 하시되, 만원의 쌍난 지팡이 같이 죽어있는 그 지팡이에 싹이 나듯이 하나님 우리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한 후에 기도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고 기도하면 내 욕심을 좀 기도해요. 하나님 성도 좀 어떻게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성막형 기도를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뭐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 집사님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들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허리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남편이 지금 쓰러졌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원하는 걸 떼쓰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그 피와 땀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여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어찌 보면 예수님만 쓸 수 있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기도하거나 예수님만큼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히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을 좀 닮아가래요. 기도할 때 항상 뭐와 싸우냐? 내 고집과 싸우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그러나 몸은, 육신의 몸이 뭐하느니가 나를 자꾸만 악의 길로, 죄의 길로 자꾸만 인도하는 걸 내가 뭐하느라. 오라 그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노니 생명의 성령협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충만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진짜 기도를 좀 잘못했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 자신의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때 뜨겁게 사랑하시는 기도예요. 기도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한없이 끝도 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저미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뜨겁게 사랑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 같을 때 기도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힘을 얻어요.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천사들이 와서 기도를 돕고, 성경에서 말한 것은 힘있는 기도, 능력의 기도는 결국 살리는 기도요,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는 것?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복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게 많습니다. 주님과 거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목이 꼬다져서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로 아버지 주님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고 아버지의 뜻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길 원하고 열정적으로 주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잘 되길 원합니다. 2019년도 모두가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믿음 안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순복음교회 은빛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마음과 싸우는 겁니다.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도 원하고 육신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욕심은 좀 내려놓고요 주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